6월 29일입니다. 어느덧 2025년 반환점을 돌고 있는 시점이 됐어요. 운동 경기로 이야기하면 축구로 치면은 하프타임입니다. 여러분들 하프타임이 뭔지 아시죠? 전반전 끝나고 나서 이제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전반전 지고 있더라도 이 하프타임에서 전반전 잘 분석하고 우리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지? 지금 어느 플레이가 안 되고 있지? 그러면은 후반전에서 얼마든지 역전 가능합니다. 전반전에 잘하고 있다가도 전반전에 잘하고 있다라는 그 안일함으로 이대로만 하면 돼, 이대로만 하면 돼. 근데 상대편이 전반전을 분석하고 이제 더 막 우리 이러다가는 우리 큰일 난다 하면서 상대방이 분석을 하고 후반전에 정말 죽기 살기로 하면요, 후반전에서 이기던 경기도 질 수 있고, 그 하프타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2025년 6개월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과연 나의 이 6개월 동안의 삶을 돌아볼 때 만일에 점수를 매긴다면 여러분들은 6개월 동안 어떤 점수를 매기겠습니까? 아주 잘했다, 아주 잘했다, A 플러스, 그냥 쏘쏘, 그냥 무난했다, B, 매우 못했다, 내가 봐도 이건 아니다, 그런 분은 없으시겠죠? 여러분들 스스로 점수를 매긴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상반기 그냥 본인이 매기는 거예요. 본인이. 우리가 지난 거는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죠? 어제 일을 돌이킬 수 없고 우리가 6개월 전의 것을 돌이킬 수 없어요. 2025년을 시작할 때 모두가 다 이번 새해에는 내가 정말 멋있게 한번 살아봐야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더 정말 믿음을 지켜야지, 다들 그런 결심을 했을 거예요. 근데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런저런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 내가 시작은 이렇지 않았는데 지금 내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혹 그런 분들 혹시 괜찮아요. 과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미래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이번 주가 하프타임인 거예요. 이번 주가. 여러분 2025년을 마무리하는 12월에 제가 한 번 더 이런 질문을 아마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선뜻 대답하기 어려웠다면 2025년을 마무리할 때는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다 정말 2025년은 정말 최고의 한 해였습니다. 정말 유중의 미를 정말 거둘 수 있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그럴 자신이 없나요? 모두가 다 이야기하면 A 플러스의 인생이 하반기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1923년에 일본에서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관동 지역에 속한 그런 그곳에 규모 8.0, 엄청난 강도입니다. 강진이에요. 아주 8.0이면 웬만한 거 다 무너져요. 1923년, 지금부터 약 100년 전이죠. 근데 그때 얼마나 피해가 컸냐면 일본에 그 당시에 일본은 대부분 집들이 나무로 지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진 이후에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57만 채나 되는 집들이 전수됐다고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집을 잃은 거예요. 57만 채. 그리고 사망자가 10만 명이 넘었다고요. 그러니까 엄청 큰, 일본이 지진이 많이 나지만 그 1923년도에 일어났던 이 관동 대지진은 기록에 남을 만한 아주
큰 지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엄청난 그런 지진 가운데 역사에 보면요, 그 어마어마한 강진 가운데 유일하게 정말 타격을 입지 않았던 건물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임페리얼이라는 호텔이에요. 임페리얼, 제국이란 뜻이에요. 제국 호텔, 임페리얼 호텔. 임페리얼 호텔은요, 그 어마어마한 강진이 일어났는데 그 한복판에 있었어요. 근데 임페리얼 호텔에는요, 정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아주 건재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창문 5개만 깨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 어마어마한 강진 가운데 이유가 뭘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임페리얼 호텔을 설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분이에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미국 건축가예요. 근데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일본은 항상 빈번하게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이 설계를 맡고 지진이 일어나도, 어떤 지진이 일어나도 버틸 수 있는, 처음부터 지진에 대비해서 설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착공식을 한 지 4년 만에 이 건물이 완공이 됐는데 자그마치 이 건물을요, 설계만 하는데 거의 3년 정도 심혈을 기울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당시 100년 전인데도 지진을 예상하고 어떤 강진이 와도 버틸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착공식을 하고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사람들로 이건 많이 좀 쉽게 말해 욕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착공식을 시작했는데 건물을 안 올리고 기초공사를 하는데, 아까 몇 년 만에 졌다고 했어요? 건물? 4년 만에 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초공사를 하는 데만 절반을 투자해요. 2년 동안.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정신 나갔네. 저 왜 이렇게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느냐. 저 엄청난 재정을. 사람들한테 조롱. 결국 그 사람 끝까지 끝까지 완공할 때까지 못 있었어요. 쫓겨나다시피 했어요. 근데 그래서 미국으로, 자기 고향으로. 근데 감사하죠. 2년 동안을 그렇게 기초에 쏟아 부은 거예요. 그리고 완공식을 하기 1시간 전인가에 그 지진이 발생했대요. 완공식을 하기 1시간 정도 전에 지진이 발생했대요.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그 임페리얼 호텔이, 객실이 이재민들을 수용하는 그런 대피 공간, 역사에. 그래서 그때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분, 굉장히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죠. 여러분,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요, 기초공사예요. 기초를 얼마나 튼튼히 닦느냐에 따라서 평상시에는 표가 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런 지진이라든지 아니면 엄청난 태풍이 몰아친다든지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요, 그때 기초를 튼튼히 닦은 건물은요, 그때 진가가 발휘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건축물만 뜻하지 않아요.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죠. 기초가 튼튼하게 닦여진 사람이 롱런을 할 수 있죠. 근데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기초가 어떻게 닦여져 있느냐. 우리가 지난 2025년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어떤 사람은 난 그래도 지난 상반기 동안 어느 때보다 참 감사했네, 돌아보니 감사한 것들이 참 많네,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근데 반면에 어떤 분은 참 부끄럽다. 정말 지난 6개월을 돌아보니까
지금 꼭 하반기는 잘해야지,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프타임은 전반전에 원인을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이유, 잘 안 되고 있는 이유,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굳게 마음을 먹어도 똑같이 되풀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이런 결과가 벌어졌을까? 거기에는 공통적으로 기초, 우리 삶의 기초가 지금 어떻게 닦여져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은 여러 가지를 나누려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 오늘은 이거 한 가지만 나누자. 그냥 이거 한 가지만 제가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 일찍 끝날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굉장히 밝아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요즘 역대상을 읽고 있잖아요, 그죠? 역대상은 1장부터 계속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지루하리만큼 계속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관심 있게 읽었으면요, 눈에 띌 거예요. 왜 족보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유독 왜 여기에만 이 사람에 대한 기사가 나오지? 관심 있게 읽었으면요, 여러분들 다 발견했을 거예요.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 이야기인데 거기에 한가운데 4장에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왕도 아닙니다. 어떤 선지자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와 같은 무명의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 여기에만 나와요. 바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 야베스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디에서 살았는지요, 안 나와요. 성경에 여기 2절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야베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야베스는 귀중한 사람, 옛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존귀한 사람, 어떤 형제보다도 귀중한 사람이었다, 존귀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야베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성경에 야베스에 대한 기록이 여기에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가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야베스에 대해서만큼은 아담 시대부터 이 다윗 시대까지 이야기를 쭉 끌어오시는데, 사울 왕 시대까지. 근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이 야베스만큼은 내가 꼭 너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 족보 이야기 가운데 2절을 할애해서 하나님이 이 야베스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싶으셨을까?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고통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독특하죠?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고통, 슬픔 이런 이름 짓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인생 자체가 순탄한 인생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러면서 야베스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줘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야베스를, 아빠 없이 태어난 사람을 우리가 유복자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야베스는 유복자일 가능성이 많다. 아버지 없이 자라났을 가능성이 많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나 지금이나 아빠 없이 자라나는 사람 결코 인생이 쉽지 않아요. 주위에서 괄시받죠, 그죠? 인생 시작 자체가 순탄치 않았어요. 결코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출발이 좋지 않았어요. 이런 환경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야베스였어요. 근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귀중하고 존귀한 인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에 거기에서 우리가 답을 찾게 돼요. 자, 10절을 우리 한번 10절
앞부분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기서 아뢰다, 아뢰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원어의 카라,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뜻이에요. 이 카라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부르짖다, 크게 외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부르짖다, 크게 외치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야베스는요, 자기의 환경이 결코 좋지 못해요. 근데 야베스가 자신의 그런 환경이 좋지 못함으로 인해서 원망하거나 불평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아뢰는데, 그 아뢰임이 뭐냐면 그냥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도와줘,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크게, 정말 절박하게, 정말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정말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찾았던 인물임을 오늘 이 1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기도 내용을 조금 오늘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은요, 네, 말씀 그냥 내려주셔도 됩니다. 개역 개정은 약간 번역이 약간 우리에게 잘 안 와닿아요. 마치 조건문 같아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옛날 개역 한글판 기억하세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이 아니라 옛날에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기억나시죠?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뭐냐면 히브리어는요, 우리 언어하고 체계가 달라요. 우리나라 말은 좋다, 좋은 것보다, 질문이 좀 어려운데,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걸 뭐라고 해요? 질문이 안 되네. 좋다, 그 다음에 더 좋다, 그 다음에 더 좋은 거, 좋다, 더 좋다, 그 다음에 이게 질문이 어렵구나. 좋다, 더 좋다, 최고 좋다, 이렇게 우리는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영어로 좋다, 굿보다 더 좋은 걸 뭐라고 해요? 자,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베리 굿도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굿, 베러, 그죠? 베러보다 더 좋은 최상급을 베스트, 이렇게 이야기하죠. 굿, 베러, 베스트. 우리 이 정도까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말이나 영어에는 비교급이 있어요. 좋다, 더 좋다, 최고 좋다, 굿, 베러, 베스트, 비교급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언어에는 비교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다, 그 다음에 최고 좋다를 비교하려면 비교급이 없다 보니까 히브리 언어에서는 최고 좋다라는 표현을 쓸 때 방식이 반복이에요, 반복. 그래서 나에게 복을 주시되 최고 큰 복을 주세요 할 때 하나님 나에게 복에 복을 더 주세요, 이게 최상급을 표현할 때 쓰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그렇게 옛날 성경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원어에 더 근접한 번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야베스는 어떻게 부르짖었냐면, 하나님 이왕 나에게 복을 주실 거, 내 형편은 지금 이럴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 최고의 복을 주세요, 최상의 복을 주세요. 아멘. 야베스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을 최상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확실히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복을 주시되 이왕이면 최상의 복을 주세요. 그는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세요, 최상의 복을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거든요. 이 야베스는요, 하나님의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라 최상의 복을 주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옛날 표현이 더 멋있어요. 뭐냐면 어떤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나의 땅을 넓혀달라 이런 의미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나의 영향력, 나의 영적 지평, 삶의 범위, 그러니까 멈춰있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 영향력이, 내 삶의 범위가, 영적인 지평이 하나님 날마다 더 넓혀지게 도와주세요. 참 멋있죠? 그러니까 절대 안주하지 않아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자신의 인생을요, 하나님께, 이 야베스는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했어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전 살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기도가 멋있어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야베스의 삶이 환난이 많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는요, 인생이 결코 순탄한 인생이 아니었음을 이 기도에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상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는 분명하게 믿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지경이 넓혀지길 원했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야베스의 그 모든 간구에 다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야베스가 존귀한 인생, 야베스가 귀중한 인생을 살았던 비결,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그건 딴 게 아니에요. 바로 그의 간절한 기도에 있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기 이전에 제 삶을 돌아볼 때도요,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떨 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뭐 부흥이 되든 안 되든 제가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는요, 전혀 위축이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좀 사역이 잘 되고 또 막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해도 제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가 침체되어 있잖아요. 결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살아있으면 어떤 환경이 돼도요, 절대 우리가 위축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가 약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위축돼요. 여러분, 야베스와 같이 기도에 승부를 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 직업, 얼마나 좋은 학벌,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외모,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에 죄송합니다,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야베스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는지, 야베스가 얼마나 좋은 집에, 하나님은요 전혀 언급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신 거는요, 기도를 하는 인생인지 아닌지, 하나님은요 그거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분이 이렇게 비유를 해요. 기도는 기차 레일과 같다. 레일. 기차는 아무리 좋은 고속열차, KTX 고속열차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시속 막 몇백 킬로가 다니는 열차가 있다 할지라도 레일이 깔려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렇잖아요. 시속 몇백 킬로로 달린다 할지라도 레일이 없으면 기차가 전혀 달릴 수 없죠.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의 기차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응답이 여기까지 와 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차가 달릴 수 있는 레일이 안 깔려 있어.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응답을 여기까지 지금 준비해 놨는데 우리가 삶에 레일이 안 깔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레일을 까는 것을 하나님, 그분은 기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우리 이왕이면 KTX가 다닐 수 있는 레일을 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차가 마음껏 사방팔방으로 다닐 수 있도록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사울왕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 사울왕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오늘 한 가지, 제가 사울왕에 대해서 사무엘상 2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은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꿈으로나 우림으로나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사울은 평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다급하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도 꿈으로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림, 제사장들을 통해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응답해 주는 방식, 우림으로도 또 선지자로도 어느 선지자를 통해서든지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대답해 주지 않으세요. 근데 다윗이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 이야기를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블레셋 사람들 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니네가 블레셋을 쳐라. 그래서 블레셋을 치러 가려고 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아니 지금 우리도 사울왕에게 지금 쫓겨다니기 바쁜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저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줍니까? 그래서 다윗이 일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여쭤봐요. 하나님, 다시 묻자오되 우리가 그일라로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하나님이, 내가 블레셋을 너희 손에 붙여주겠다. 그래서 다윗은 그일라 백성들을 구출해 줍니다. 이게 다윗이 쫓겨다닐 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 블레셋 우리가 치리까? 내가 너 손에 붙이겠다. 블레셋을 무너뜨려요. 그 다음번 또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하나님, 내가 나아가리까? 바로 나아가지 말고 뽕나무 숲 뒤로 공격을 해라. 걸음 걷는 소리가 나면은 그때 공격해라. 다윗은요, 사울과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쫓겨다닐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즉각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응답을 해주셔요. 근데 사울은요, 어떤 하나님의 응답도 없어요. 이게 결정적인 사울과 다윗의 차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결정적인 차이,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5년 하반기, 여러분 정말 역전하기 원하십니까? 2025년 하반기를 유중의 미를 거두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떤 기초보다도 너희가 할 수 없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야베스,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왕이나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찌 보면 여러분과 저희보다 출발이 더 좋지 않고 환경이 더 좋지 않은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종국의 하나님 앞에 귀중한 인생, 존귀한 인생으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야베스가 했다면 여러분과 제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 집사님이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니 간증을 하셨어요. 네, 그것은 다음 예배 때 제가 직접 모시고 간증을 너무 은혜가 됐어요. 3월 달부터 새벽 예배를 나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웬만하면 안 빠졌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특별하게 뭘 한 건 없지만 정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새벽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이 그때 3월달부터 작정하고 나온 이후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참 은혜를 많이 주셨다. 그래서 그 간증을 하는데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지금 다음에 꼭 여기 우리 2부 예배 때 한 번 더 이렇게 나누시면 좋겠다고. 제가 진짜 얘기도 안 했는데 갑자기 설교 중에 손을 드시는데 제가 조금 당황을 했지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초,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또 제 사역을 돌아봤을 때,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기초, 여러분 이 기도의 특권,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 마음껏 여러분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2, 제3의 야베스와 같이 그런 귀중하고 존귀한 인생이 우리 지작교회 하반기에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